제22대 마누라 존자에서 23대 항릉나 존자로 이렇게 법이 전수를 해 내려오는 그런 대목에서 그 항릉나 존자에 대한 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항릉나 존자에게는 500마리 학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연유로 그러냐 해서 지난 과거세를 돌이켜서 깊이 관찰해 본 결과 전생에 그 500명의 제자를 용궁에 공양 청정을 받으러 가서 항릉나 존자만 초청을 받았는데 500 제자는 초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항릉나 존자가 용궁의 만찬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제 500 제자가 저희들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 500명을 다 살펴봐도 용궁의 공양을 받을 만한 덕목을 갖춘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망설이고 있는데 500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양은 평등 공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따라간다고 하니까는 따라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말씀은 평등 공양이라 해놓고 오늘 저희들에게 따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그게 말씀과 지금 현실에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 스승이 어쩔 수 없이 500명을 용궁의 만찬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공양을 받은 500명 제자가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먹은 공양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 축생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축생은 축생인데 학이 됐다는 겁니다. 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이 된 500마리가 그 스승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누라 존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500명을 해압에 데리고 해압에 갔는데 이때부터 그대가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교화하는 동안에도 그 500마리 제자들은 복이 미약하고 덕이 부족하여 새의 학이라는 새의 종족으로 태어났다. 지금도 그대의 은혜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학의 무리가 되어서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항릉나 존자가 그럽니다. 듣고서 말하였다. 이하 방편 영피해탈고 어떤 방편을 써야만 그럼 저 학의 무리 500마리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마누라 존자가 그럽니다. 나에게 아유 무상법보라 나에게
위 없는 법보가 있으니 여당 청소하 미래제하라. 나에게 위 없는 법보가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듣고 받아서 미래의 중생을 교화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개성을 말해줍니다. 심수 망경전이나 전처 신령요로다. 수요인덕성인된 무희 영무로다. 나모 아이미타 아볼 심수망경전 전처 신령유라.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 따라가는데 이 마음은 일체 모든 망경계를 따라 굴러간다 이거죠. 가는데 전처의 신령유로다. 따라서 굴러가는 곳마다 진실로 능히 고요함이로다. 이 점이 이제 참 중요한 글귀지요. 따라가긴 모든 망경계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곳곳에서 항상 고요하다 이 말이죠. 고요함이로다. 수요인덕성인데는 무의복무로다.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가는 여기에서 그 성품을 바로 깨달아 알면 무의복무로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다시 근심할 것도 없음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500마리 학이 이 개송을 듣고 이 말이죠. 시학중문계 비명이거라. 이때에 500마리의 학이 이 개송의 법보의 말씀을 무리들이 개송을 듣고 울면서 모두 다 학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 떠나갔다.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학능낮 여보인제 탑기라. 존자가 그렇게 이 개송을 해주고는 존자가 가부좌를 하고서 조용히 열반에 드니 학능나와 보인왕이 탑을 세웠다. 이때가 후한 한제 19년 을사년이었다 이 말이죠. 일체 유의법이다. 허진이나 수행인간 처처의 향풍이라. 수행하는 인간이 다 처처의 향기로운 바람을 떨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맺히면은 푸는 것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서로가 맺히지요. 나쁜 일도 서로 맺어지고 좋은 일도 서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도 서로 맺어지면은 좋은 인연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맺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나쁜 것이 따라와서 나쁜 인연을 맺게 된다. 또 나쁜 인연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쁜 인연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잘 푸느냐,
결자해지라고 어떻게 잘 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사 살아가면서 서로가 맺어진 것을 빨리 푸는 것이 그만큼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다는 것. 자기한테 장애가 없어요. 맺어진 것을 풀지 못하고 자꾸 쌓여가지고 오래 가면 그만큼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손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게요. 그래서 즉각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푸는 거를 과거의 큰 스님들은 그런 말씀을 밑에 사람에게도 항상 말씀을 전해줍니다. 즉각 눈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풀므로써 그만큼 몸과 마음이 가볍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고 살아가는데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잘못된 거를 그냥 꾹 참고 속으로 가지고 지고 있다 이거지요. 안 풀고. 그러면은 그건 살아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 자신이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장애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본인이 스스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무언가가 서로가 언짢은 안 좋은 일이 딱 있을 때는 그 즉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야. 푸는 데는 뭐냐? 어떻게 푸느냐 이거지요. 내 생각이 내게 주관이 내게 옳다라고 딱 지고 있으면 안 풀립니다. 그건. 상대방은 틀리고 무조건 나만 옳다, 내게 옳다라고 딱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빨리 자기에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잘못된 점을 본인이 스스로 빨리 알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빨리 내우쳐야만은 자기 마음에서 정리가 돼요. 자기 마음이 정리가 잘 돼야 상대방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하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부인이 남편한테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또 남편은 부인에게 모든 게 내 잘못이요. 즉각 바로 그만 눈앞에 옳고 그르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가 발단이 되고 딱 문제가 발단이 되고 벌어지면 이것이 더 진행하면 더 확대돼가 커지겠구나 싶으면 얼른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라. 이게 더 진행하면 더 확대돼가지고 더 커지겠네 싶으면 얼른 그만 거두어 드려야 된다. 거두어 드리는 게 뭐냐 이게요. 해결한다. 푼다 이거예요. 풀 줄 알아야 돼. 얼른 풀면 보면 된다 이라. 풀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멋지게 잘 살아가요 이 세상에. 가정도 불화가 없고 편안하고 사회 직장에 가서도 직장이 편안하고 모든 곳에 가서도 그걸 멋지게 푸는 사람이 아주 잘 삽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그런 거를 인생이 살아가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라요. 뭐 조금 뭐 어쩌면 뭐 상대방이 저기 또 잘못했지 이러고 나는 뭐 잘못이 없는데 이러고 이 생각이 너무 모자라는 거라요. 이래 돼서는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하냐, 왜 참선합니까? 뭐 그 참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생각 바로 돌이키려고. 한 생각 바로 돌이키면 다 되는 건데 그 한 생각을 못 돌이키는 거라요. 한 생각 바로 돌이키면 다 되는 걸. 그리고 그걸 못 하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면은 오래 하면 오래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손해라요. 즉각 목전의 일을 빨리 해결하라 이랬어요. 즉각 바로 해결하면 그만큼 모든 게 생산적으로 멋진 생산이 되는 거라 아주. 그거를 못하면 안 되지. 공부하는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공부 하나 마나 맨날 앉아 죽치고 다리만 아플 뿐이지 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라고요. 며칠 쓰니까 푼다. 그 개송 한마디에 다 풀었어요. 개송 한마디에 다 풀어서 싹 전부 다 하기. 해탈했다. 해탈. 벗어났다. 그 일체 유의법은 다 허망하지만은 수행 인간에는 처처의 향풍이라. 여러분이 수행해가는 인간, 여러분이 사람 공부하는 여기에는 모든 것을 다 싹 풀어버리니까 처처의 향풍이라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바람을 떨칠 뿐이다. 그래 돼 있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23조 학능나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능나는 버머의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능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머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말이에요. 이게 학적 하언이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말이다. 중국의 말로는 학이고 인도의 말 버머 산스크리트어 말로는 버머로는 학능이다. 학능. 능나고 중국 말로는 학이다 이거지요. 학능나 존자가 출세 세상에 이제 나왔을 때 상옥 군학 연모고 명이라. 존자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항상 무리진 학들이 감흥해서 연모했기 때문에 이름을 학능나라고 한 것이다 이랬어요. 을시국 사람인데 학능나는 존자는 을지국 사람으로 성은 바라문이요 아버지 이름은 천성이요 아버지는 어머니 이름은 금강이라. 어머니는 건강입니다. 이 무자고로 그들은 아들이 없어서 칠불보탑에 금당에 기도를 했다. 칠불금당에 가서 항상 기도를 드렸는데 적몽 수미산정의 일신동이라 금당에 기도를 했는데 꿈에 수미산 정상에서 한 신동이 어린 신동이 금가락지를 그만이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서 들고 오서 외치기를 아뢰나니다 내가 왔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꿈에 수미산 정상에서 한 어린 신동이 금가락지를 들고 와서 그
태몽 꿈이라기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내가 왔소라고 이제 이렇게 해. 그 애가 왔소 하고 그렇게 한 뒤에 그렇게 한 뒤에 가기유인이라 한 뒤에 깨고 나서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가기유인이나 태기가 있었다. 그러다 꿈 깨고 나서부터 이제 태기가 들어선 겁니다. 있어서 연 7세에 그래 태어나가지고 7살 때에 마을을 놀러 다니다가 유행치락이나 마을로 사방 돌아다니다가 도민간 음기하이라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사당에 귀신을 모시는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는 곧 바로 사당으로 들어가서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 동네에 큰 사당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이 그 뭐 닭이나 소나 돼지를 잡아다 갖다 올리고 다 저기에 기도를 올리요. 그런데 그 사당에 7살 먼 이 이제 넉나가 그 사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제사 진행을 보고 곧바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 신에게 신을 보고 뭘 합니다. 너는 재화, 하를 일으키는 거, 하와 복을 거짓으로 일으켜서 네가 일으켜 가지고 요술로 사람을 현혹시키며 해마다 제물에 바칠 동물들을 낭비하니 그걸 살생이 너무 심하도다 하고 이제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는 꾸짖상의 심사로다 너무 살생하는 게 심하다 이렇게 꾸짖으니까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응거리라 마치자마자 묘묘호련 이게라 마치자 사당이 갑자기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니 그 사당이 다 무너져 버리게 무너지니 유시 향당이지 성자라 이로 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이다 성인이다 그림이 다 뭐 성인으로 봤더라. 이제 이로 인해 향당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성자라고 불렀다. 성인이 성자다 이렇게 불렀다. 나이가 22세에 출가하여 22살이 돼가지고 출가하여 30세에 마나라 존자를 만나서 정법반장을 부축받았다. 30세에 그러니까는 그 마나라 존자한테 정법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일찍이 받았네 아주. 그렇지요? 그래서 행하지 중인도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항릉나 존자가 교화를 합니다. 중생 교화를 하는데 행하다가 중인도에 중국 인도 중앙 인도에 이제 가서 이르렀다. 피국왕 이름이 무해라.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무해였대요. 무해라고 하는 이름이라 무해해라고 했다. 숭신불도라 항상 그는 불도를 아주 진실하게 믿었으므로 존자가 정법의 순서를 설해 주었는데 그 왕은 문득 두 사람이 하얗게 차려입은 소복을 입고 존자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이제 이 항릉나 존자가 그 중인도에 갔는데 중인도의 그 왕의 이름이 무해해라. 그 무해에게 정법에 대한 법을 이제 설법을 하는데 그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존자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그 왕이 물었어요. 그 존자한테 항릉나 존자한테 물어요. 법을 설하는 항릉나 존자한테 묻기를 이들은 지금 소복을 하얗게 입고 어서 절하는 이분들은 누굽니까? 하니까는 항릉나 존자가 대답했다. 이들은
일을 천자, 해와 달, 일을 천자로서 내가 옛적에 설법할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을 천자가 옛날에 과거에 설법할 때도 내 법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설법을 듣는 것입니다. 양구 불견 유문이양이라 한참 조금 있다가 조금 뒤에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싹 안 보여. 없어졌어. 그 소복을 입고 와서 절하는 두 사람이 안 보여. 보이지 않게 되더니 오직 귀한 향만이 남았다. 아주 향긋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향기만이 가득히 풍기더라 이거죠. 사람은 자체가 없어졌는데 향기만 가득히 풍기더라 이거죠. 왕이 가로되 이를 국토는 총유다소. 그 학명나 존자에게 왕이 또 묻습니다. 그 이럴이라고 하는 그 천자가 그분들이 와서 지금 법문 들었다고 하니 그 이럴 천자가 있는 데는 그 국토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국토는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서 물은 거요. 물으니까 학명나 존자가 그럽니다. 천의 석가 부처님이 세계를 교화하시는 바가 각각의 100억의 수미산과 이럴이 있으니 내가 다 말로 하려고 해도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이언이라 왕이 아주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 시 존자 연 무상도 도유 연중 이상 조광자 조요라. 이때에 존자는 이 없는 무상도를 펴서 인연 있는 무리를 다 제도하였다. 학명나 존자가 무수한 중생을 다 제도를 했어요. 제도하였다 하였는데 상족 제자인 용자가 일찍이 돌아가고 또 용자의 형인 그 사자 동생이란 사자는 널리 읽고 기억을 잘 하며 바라문을 섬기고 있었는데 서성인 바라문이 죽고 나니까는 동생도 또 같이 따라 죽었다. 이내 존자에게 기하면서 물었다.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응당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이제 학능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본인이 저는 그러면 스님에게 기해서 출가해서 도를 닦고자 하는데 묻는 거예요.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을 제가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존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역 구도인되는 무소용심이라. 네가 도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을 쓸 바가 없느니라. 마음은 쓸 곳이 없어. 쓸 바 그런 게 없다. 이미 마음을 쓸 것이 없다면 누가 불사를 짓겠습니까? 그럼 누가 불사를 짓겠습니까? 내가 만약 쓴다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쓴다는 게 있다면, 즉 그거는 공덕이 아니요. 네가 만약 짓는 것이 없다면, 즉 그것이 무상 진공덕의 불사이니라. 경전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은 바의 공덕이 내 것이라는 그런 원인이 없다. 그런 원인은 없다. 그런 건 없다고 하였느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화두를 들고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지금 기억이 정진하는 일념 말년 선정에서 일념으로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그 세계, 마음의 깨달은 세계, 거기에 무슨 공덕이 있고 없고 그런 거를 논하겠습니까? 논해요? 논합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사를 하지 마라, 뭘 밖으로 짓는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불사를 우리가 절을 짓고 공양을 하고 절에서 지금 일상생활에 모든 하는 이 자체 모든 것은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이 다 이 중생의 업을 벗어버리고 참 진면목의 깨달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을 지었고 여기 잠을 자고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걸 먹고 하는 이게 공양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진공덕의 깨달음, 참 진공덕의 깨달음, 진면목 자기의 깨달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참 진공덕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양이나 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놀고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다면은 무슨 여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속세나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다르다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바의 공덕이 내 것이라는 그런 원리는 여기는 거기에는 이 진공덕의 깨달음의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 사자가 문시연이라 사자가 이 말을 들어 마치고 불회에 들어갔다. 저기 불회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이제 올바른 지혜거든. 중생들은 지혜가 없지. 깨달아야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말을 듣고는 바로 들어갔어. 시 존자 홀지 동북간 이르되 불에 들어갔다. 이때의 존자가 갑자기 동북쪽, 동과 북쪽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사자가 대답했다. 사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흰 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하늘 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흰 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아주 하늘을 뚫고 착 뻗쳐 있다 이 말이죠.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다시 또 유 흑기오도 행황기중이라 다시 검은 시커먼 기운이 다섯 갈래로 검은 기운이 이렇게 뻗쳐서 나타나서 무지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자꾸만 뻗친다기라. 존자 가로되 기조하오나오 저거는 무슨 징조입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겠나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인멸한 뒤에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말이죠. 열반한 뒤에 50년 뒤에 북쪽 인도 북천축국에서 응당 큰 환란이 일어나서 그대의 몸을 얽어맬 것이다. 그대의 몸을 얽어매서 목을 얽어매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나는 장차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이제 정법반장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스스로 보호하고 잘 지내라. 그리고는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인덕 신성시엔 가설 보사이로다 요요무가득하니 덕시 불설지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사자 비구에게 이 개송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인덕 마음의 성품을 알았을 때에는 가설부사이라, 이거를 가히 부사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사이하다. 부사이, 중생들이 말로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으로 미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부사이하다 이거죠.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는 가히 부사이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요요 무가득이라 깨닫고 깨달아 마치면은 얻을 것이 없나니 덕시에 불설지로다. 얻었을 때에는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깨달아서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자 비구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했으나 장차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마치 깨닫지는 못했어요. 존자가 이에 비밀리에 보여주었다. 말을 마치고는 18가지 변화를 놔두신 뒤에 열반에 들었다. 존자는 열반에 일밀이 다 말해주고 말을 마치고는 18가지 변화를 몸을 놔두고는 원적에 들어갔다. 하장을 유사요피라고 사리를 하장을 마친 뒤에 사리를 나누어서 각자가 탑을 세우려 하니 존자가 다시 공중에 놔두어서 개성을 말하였다. 황릉나 존자를 하장을 해가지고 탑을 모두 각각 사리를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가져가서 막 탑을 세우려고 모시려고 사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는 다시 황릉나 존자 공중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법이 일체법이요. 일체가 일법섭이니라. 한 법이 바로 일체법이요. 일체법이 바로 한 법을 다 섭하다. 오신 비유무라. 내 몸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거늘 합은 일체탑이고 어찌하여 일체탑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이 문계 수불부문이라 대중이 이 개성을 듣고서 드디어 사리를 나누지 않고 치태도지장기 건탑이라 그 사리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라 이제 이렇게 나눈데 태도가 나온 자리에다가 탑을 세웠다. 후한 그러니까는 이때가 후한 한제 헌제 20년 기축년이었다. 그러니까는 대중이 이 개송을 듣고서 드디어 사리를 나누지 않고 사리가 나온 그 자리에다가 바로 탑을 세웠다. 이때가 후한 헌제 20년 기축년이었다. 이 말이지요.
심성은 과백천만급이요 전처를 방강명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심성은 백천만급을 지나가도 굴르고 굴러서 흐르는 곳마다 오로리 오로리 오뚝하게 항상 드러나서 방강명이라 강명을 놓음이로다.